네, 지난주 핵심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전도인데요.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주일날 그 저희 지교회당에 있는 렘넌트가 친구 세가족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그랬대요. 그 주일날 우리 교회 김진건 목사님은 북한에서 내려오셨다. 근데 마침 그 세가족 친구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얘 표정이 어떻냐면 진심으로 그런 줄로 알고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그냥 뭐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안 했는데 그 주일날 권은희 사무장님이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핵심 메시지 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찬송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봤는데 핵심 종이를 보니까 북한 선교국 주간 핵심인 거예요. 마음으로 그랬죠. 아, 나를 위한 메시지구나. 예. 마침 그 친구도 이제 제가 탈북자인 줄 알고 있으니까 또 북한 선교국 주간 예배이기도 하고 좀 괜찮아진 줄 알았거든요. 이 지교회당에 가고 나서는 권사님 한 분이 그랬거든요. 저보고 목사님 지금은 탈북자 같지 않고 그 귀순용사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또 돌아가는지 어쩌는지 뭐 어쨌거나 뭐 사마리아 전도 설원의 목사님 계속 이제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말들 많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제 해결하실 거고 분명히 응답도 하시겠지만 답도 주실 거거든요. 내가 응답을 못 받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주일 강단 말씀. 제가 오늘 신방 한 군데를 갔는데 그 집사님 한 분하고 랩런트 한 명한테 매년 신방할 때는 항상 좋은 말, 힘되는 말만 해줬는데 오늘은 좀 시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안 나온 지가 10몇 년이 됐어요. 따로 메시지를 듣느냐? 듣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세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좀 세게 얘기했어요, 일부러. 그러면서 여기 말씀을 찾아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구원받았겠죠. 시간표가 있겠지만 일부러 좀 이제는 좀 돌아오시라고 세게 얘기했어요. 렘넌트 보고도.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행위보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교회에 하는 헌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그분들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면 지금도 두 분은 점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그러고 있을 거니까. 두 분 보고는 좀 세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완고한 것은 고집 세거든요. 저희들도 똑같죠. 저도 고집 세거든요. 그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안 바꿔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뭔가 이게 복음적이지 않은 게 있는데 안 바꿔. 그 말은 내가 내 기준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 뒤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한 말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주일 강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 얘 또 우리 경험과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점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대부분 좀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죠? 대부분 그래요. 조금 있다가 없어질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고 내 업이 어떻게 되고,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캠프 때 저도 지금 예비 캠프 하고 있지만 왜 목사님이 각 교회별로 기도 제목 3가지를 내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비 캠프와 본 캠프 할 때만이라도 나의 현장과 우리 지역을 두고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대부분 육신적인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때만이라도 그렇게 기도해 보라고. 근데 왜 100% 응답 받느냐? 여태까지 다른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 기도 제목 안에.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과 영적 건축. 제가 지금 매주 갑자기 목사님 조장을 시켜주셔가지고 남원까지 갔다가 옵니다.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이 남원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여기를 먼저 주셨어요. 건축을 먼저 하게 해버리시더라고요. 성도수가 렘넌트 합쳐서 6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은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억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땅도 1,000 몇백 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엄청 이쁘게 지어놨어요.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쁘게 잘 지어놔가지고. 아무래도 좀 시골이다 보니까 땅값은 싸고 건축도 싸게 했는데 저렴하게 하셨는데 너무 교회는 예뻐요. 근데 여기 계신 목사님이 건축을 코로나 기간에 했어요. 4년 동안. 이제 당연히 돈도 없고 뭐 안 될 텐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들어봐도 성도님들 이 수준이나 경제적인 부분들로 건축할 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전북로에 캠프를 딱 시작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신청을 하셨대요. 왜냐? 이것 때문에. 교인 성도님들하고 이 목사님이 같이 캠프를 해본 적도 없대요. 한 번도. 그럴 상황도 안 됐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건축을 먼저 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키우거나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올바르게 복음만 전하자,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도님들이 어떻냐면, 제가 듣기에는 딱 백지예요. 캠프에 대해서 아예 뭐 해본 적도 없으신 분들 많고 가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오히려 더 좋아요.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아니라 아예 모르시고 계셔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대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나아요. 근데 첫 주부터 딱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첫 주 우리 예비 캠프 주제가 사랑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캠프거든요. 이 교회에 반주하는 청년이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나오는데 딱 쓰러졌대요. 쓰러졌는데 왼쪽이 다 마비가 와버렸어요. 집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전체 마비가 와버리네. 근데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무 병명이 없어요. 여자 청년이 마비가 이렇게 왔으면 부모님은 어떻겠어요? 심정이. 그것도 교회에서 반주하다가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바로 딱 깨닫고, 이거 진짜 영적 싸움이구나, 사건 캠프구나. 근데 그 집 배경을 알게 됐대요. 여기에 애들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스님인가 무속인인가 한테 이름을 받았대요. 근데 쓰러진 애 이름이 예지래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지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었대요. 근데 이 3명이 다 그 배경을 가지고, 무속 배경과 절 배경을 가지고 그런 이름들을 지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이 가정의 배경을 알고 실제로 이제 흑암 걷기를 시작한 거예요. 사건 캠프. 인도를 잘 받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진짜 이제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딱 결단을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놀란 게 뭐였냐면 이 제가 조장을 이렇게 딱 하고 이 조장 배치를 강 목사님하고 김도겸 목사님께서 하시거든요. 김도겸 목사님이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 보면 어떻게 그 교회에 가장 맞는 분들이 그 교회를 가요. 이상하게 딱 그렇게 돼요. 이상한 게 아니고 뭐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담으로 김도겸 목사님 온양이 어디 점집 갔다 오나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너무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이번에 이제 남원에 갔는데 보니까 저희들 이제 세미나는 전주에서 했는데 이 남문까지 거리가 1시간 거리래요. 제법 거리가 멀어요. 저는 이제 남원으로 가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11개 지역에서 온대요. 남원으로. 전주, 군산, 익산 뭐 5만 대서 다 와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 곡성에서도 온대요. 그 영화 귀신 나오는 영화 그 곡성 있잖아요. 그 곡성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저는 곡성이 그냥 안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교회당 가가지고 저희 지교회당 첫 번째 새가족분이 이제 당뇨 때문에 이 발가락 자르신 분인데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분 계신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곡성이에요. 이 남원 교회에서 25분 거리래요. 거기에서도 성도님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우리 교회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전북로의 본 캠프 때 어머니 찾아갈 테니까 미리 얘기해 놓으시라고. 그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두 분이 같이 사신대요. 외할머니는 98세신가 이렇고 거기가 장수마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60대는 청년이랍니다. 막 90세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요. 이제 거기를 가기로 했고 이 전화를 해놓는다고 했고 저에게 그 최영한 집사님 탁구장 하시는 최영한 집사님 친구분이 남원에 사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최영한 집사님은 저 백령도 출신이시니까 그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 섬 안에 전체에. 그럼 이분도 아마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도 만나기로 했고 저희 교회 집사님 오빠가 또 남원에 사신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문 열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과 영적 건축을 준비하지만 진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이걸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두 가지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선교입니다. 아까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남원에 가서 사역자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포럼을 해보니까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역시나 강단 말씀을 대부분 요거랑 상관없이 잡아요. 나의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과 상관없는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여기서 찾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하시고 말씀 성취가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이 강단 말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늘.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전도의 역사, 그 복음의 역사 없으면 저는 주일날 설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도 안 되는 이유, 이게 전도하니까 부담스럽죠. 그렇게 말고 복음이 안전해지는 이유, 안 붙어 있어서 그랬어요. 제대로 안 붙어 있거나 딴 데 가 있거나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각 교구마다 계속 전도 캠프 하는데요. 참여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캠프를 딱 해보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캠프 그냥 없습니다. 진짜로. 저희들 사교구 지교회당 상반기 캠프 때 만나려고 했던 분을 저는 오늘 만나고 왔어요. 6개월 만에. 예수님 영접도 하셨고. 캠프 그냥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으면은 같이 참여하시고 기도 제목이라도 공유하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번 저희들 지금 이제 제자 모임 하는데 캠프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조언으로 갑니다. 캠프를 하면 조장님을 따로 세우고 저는 그 조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요. 지난주 방어진 캠프 때도 저 옆에 조장님이 박창숙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조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요로 가라 하면 요로 가고 저희 가서 누구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면 복음 전하겠다고. 권사님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침에 정신과 약 27알, 저녁에 27알 드시는 분이에요. 귀신도 보시고 약 드실 때는 침 흘려요. 왜냐하면 약이 너무 세가지고. 권사님이 그분한테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사를 하셨는데 가사 도우미 분이 한 분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처음 왔대요. 오늘. 근데 얼굴을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가사 도우미 막 청소하고 이런 거 다 하시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75세시래요. 이 연세에 가사 도우미 일을 하세요. 여쭤봤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쭤보니까 이제 딸 둘과 아들 하나 막내가 있는데 딸 둘은 이제 공부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다 했대요. 근데 이분 좀 기준이 이상해. 막내는 교만해질까봐 그런 거를 안 시켰대요. 이 막내 아들은 그게 상처라. 누나들은 유학도 가고 오만 공부 다 시켜놓고 자기한테는 그런 걸 안 시켜줬대요. 이 부모님은 그랬대요. 얘가 교만해질까봐 그런 걸 안 시켰대요. 지금 40이 넘었는데 장가도 안 가고. 근데 왜 지금 이 돈을 벌고 있느냐? 돈을 벌려고 오만 걸 다 하셨더라고요. 뭐 자격증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자격증 좀 몇 개인지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뭐 풍선 아트 자격증도 있고 시니어 뭐 요거 못 만지는 자격증도 있고 이러시더라고요. 자격증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말로 다 못 한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격증만 30개가 넘어요. 네, 뭐 요양보호사, 풍선 아트, 못 만지는 거, 웃음 치료사, 오만. 그래서 폰으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제 자격증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일은 왜 하십니까? 가사 도우미까지.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 사업이 뭐였냐면 게임장. 네. 쫄딱 망했는데 빚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79이신데 남편분도 그 빚 갚으러 지금 일 다니신대요. 두 분이 같이 그 아들 빚을. 연금 나오는 거 뭐 그런 거 나라에서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대요. 두 분이 다 벌어야 겨우 이 빚을 갚을까 말까 한대요. 그죠? 그래서 그 뭐 아들 보고 좀 갚으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아들은 자기 빚 갚는다고 난리래요 거기도. 근데 예전에 스님이 한 분이 그랬대요. 뭐라고 하냐면 자녀 중에 배신하는 애가 한 명 나올 거다. 그 말이 딱 꽂힌대요. 또 하나 당신은 쇠를 만지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랬대요 스님이. 근데 그때 자기는 뭐 직업도 없었고 근데 나중에 실제로 자기가 현대자동차 들어가서 쇠를 만지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 자기가 이제 절에 가서 뭐 이렇게 올리고 또 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 그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자녀가 이상하게 무너져 버리더래요. 근데 이분이 어디 사시느냐? 저희 탁구장 하시는 권사님이 저 연포동에 성원 상대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이라.
근데 이름 방어진에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자격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주일날 랩런트들이 할 게 없거든요. 1부 마치고 2부 사이에 2시간 이상. 그래서 외부에서 누구를 좀 부르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평일날 일은 다 하는데 일요일은 안 한대요. 쉰다고. 그래서 강의를 안 들어온대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근데 이분은 뭐 풍선 아트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애들 가르치는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일요일날 올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전화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해가지고 내일 저녁에 탁구장에서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 2시간 동안 뭐 풍선 아트를 하든 뭘 하든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대요. 그럼 이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거냐? 그거는 뭐 성령인도 따라 매주 만날 수 있는 분이고 교육관에 만약에 주일날 계속 올 수 있는 분이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런 만남들이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캠프를 하면서도. 그래서 꼭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 또 울대병원도 저희들 현장을 정했거든요. 우리 예비 집사님 장윤주 울대병원 근무하고 저희 교회 청년이 간호사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윤주 그 예비 집사님이 1년 된 것 같은데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1년 동안도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요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모아보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 간호사 청년하고. 근데 이제 캠프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의 조카 둘이가 간호사로 있어요. 울대병원에 언니 동생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저께 창원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박대영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그러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혹시 울대병원에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 우리 장윤주 예비 집사님 있고 우리 청년 하나가 간호사로 있다 그랬더니 12월 중순에 창원 임마누엘 교회의 청년이 물리치료사로 울대병원에 온대요. 그래. 알았다. 잘 됐다. 그러면 3명이서 모아가지고 저하고 4명이서 하든지 우리 사역자분을 보내든지 해갖고 울대병원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캠프를 딱 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셔요. 보내주시고. 울대병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탈북자분을 만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다락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울산 옆에 큰 도시의 공직자 중에는 2번째로 높은 분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전혀. 근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맞아요. 6월 30일인가 자택에서 자살을 했어요. 제일 높은 분 밑에 있는 분이. 근데 제가 만나는 탈북자분의 언니가 제가 다락방 하는 시간에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내 지금 우울증 와가지고 너무 힘든데 좀 만나면 안 되겠냐 해서 자기도 모르게 만나러 갔는데 이제 그날 다락방 하는 줄을 깜빡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살하신 분의 와이프의 친구인 거예요. 이분은 왜 우울증이 왔느냐? 친구 때문에. 왜 그랬느냐? 이 자살하신 분의 부인 되시는 분, 이 남편이 자살을 하고 나서 이 시댁에서 30몇 년을 같이 산 부인인데 장례를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자기 남편인데 장례도 오지 말고 무덤가에도 오지 말고 우리 시댁 집도 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무조건 오지 말고, 그 장례도 못 갔대요. 남편 장례인데 무덤도 못 가고. 근데 이 시댁에서는 이 부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우리 불신자들 왜 운명사주팔자 점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분위기,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분이 그렇게 장례가 터졌는데 이거 뭐 그 마음 추스릴 리도 없이 바로 아버지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혼수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왜 쓰러지셨느냐? 이 사람들 하는 행동 때문에. 이 집안은 그랬대요. 아까 그
탈북자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 집안은 갑자기 부자가 된 집안이래요. 이 한 분이 너무 똑똑해서. 근데 이 집안은, 이 부인 되신 집안은 예전부터 이렇게 뭐 뿌리도 있고 원래 부자였던 분,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분 표현으로 그래요. 족보 없는 집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집안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버지가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이 부인 되시는 분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케어를 하고 있대요. 엉망돼 버렸어요, 집안이. 근데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자살하신 분의 어머니가 청탁을 엄청 실히했대요. 그게 이제 공직자에서 딱 내려오고 나서 이제 막 터져 버리니까 이분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경찰서 불러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몰라요. 그게 단 줄 알고. 지난주에 현대자동차에서 3명 죽었어요. 질식사로. 20대, 30대, 40대 3명. 20대는 연구원. 모르고 그냥 들어갔는데 그 안에 질소가 가득했나 봐요.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다 죽어버렸어요. 또 한 분은 도박 때문에 자살했고. 재앙이에요. 저주고. 그리고 방금 문자가 왔더만요. 저는 3개월인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 청년이 해운대에서 음악 치료사를 합니다. 그 해운대의 자녀들은 엘리트들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3개월인 줄 알았어요. 그 자녀들이 지금 정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와가지고 대기자가 3개월인 줄 알았더니 3년이래요. 아이들이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망상에, 장애 망상 이런 것도 있고 귀신 보는 애들도 많고,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 그런 애들이 너무 많대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들 보기가 무섭대요. 그 정도로 많고, 큰 병원에, 뭐 큰 병원 해봐야 해운대 백병원이죠. 그런 치료받는 아이들 대기자가 6년, 7년째 다 차 있대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 말은 답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답 주는 사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답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바람이 필요합니다. 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흑암이 결박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4 기도팀이 필요해요. 뭐 각 기관이든 뭐 건사회든 진짜로 24 기도할 수 있는 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재앙 막을 수 있어요. 자,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 왕 때 나눠졌어요. 지금 우리 분단 국가랑 똑같죠. 우리나라랑 딱 그렇게 갈라졌어요. 왜 그랬냐? 솔로몬이 우상을 허락하면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로는 사람들이 지나가지를 않죠. 돌아서 가죠. 수가성에 있는 여인도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시려면 사람 가리시면 안 돼요. 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좀 이제 저도 도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서울에 살고 이랬던 사람인데 여기를 가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동향원 아십니까? 저 언양 쪽에 있는 데인데 렘넌트들을 데리고 목욕 봉사를 갔었어요. 목욕 봉사를 갔는데 처음에 가는데 그 안에
사람 살 썩는 냄새가 나더만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어르신들, 남자분들 목욕 봉사를 하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한 번 가면 한 8분에서 10분 요 정도 하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기저귀 빼고 이제 목욕을 막 시키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변을 봐버려요. 그러면 요놈들이 저를 같이 데리고 가면 될 건데 지들만 나가버려요. 예, 좀 같이 데리고 가든가. 갑자기 딱 보고 나서 확 다 도망가버려. 그럼 저 혼자 딱 남아요. 어떻게 그럼 저 혼자 치워야지. 이제 호수를 해갖고 이제 변을 이제 하수구로 이렇게 보내고 다시 이렇게 딱 씻기고 이러거든요. 아, 그때는 진짜 힘들대요. 저는 이제 영적인 사마리아가 아니라 진짜 이런 데를 가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가기 싫대요. 그런 데 많았어요. 우리 장윤주 예비 집사님이 소개시켜 준 데는 와, 이분들은 하루에 담배를 4갑씩 태워요. 안에 딱 들어가면 벽지고 뭐고 다 누래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딱 가는데 생일이었는가 봐요. 누구 이 프라이팬 같은 거에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놔뒀는데 그 위로 우리 장윤주 예비 집사님도 가봤지만 딱 앉으면은 요만한 바퀴벌레들 막 벽에 다 기어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한 날은 가는데 그 미역국 위에 바퀴벌레가 막 조그마한 게 지나가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그냥 물어봤어요. 혹시 누구 생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아, 누구 생일이래.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저 미역국 좀 드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아, 죽겠더만요. 아, 괜찮다고 밥 먹고 왔다고. 또 한 번은 갔더니 손톱의 밑에 때가 얼마나 큰지 그걸 가지고 대접한다고 또 감자를 갖다 놨어요. 감자를 가지고 껍질을 까가지고 저는 져줄 줄 몰랐어요. 본인들 먹는 줄 알았지. 그때 그 손톱도 안 깠는데 밑에 때가 그거를 딱 가가지고 저한테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이게 당황했는데 이제 일단 그거는 먹었어요. 잘 먹는 척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 그 정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꾸 자기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라고 한대요. 그 환청을 계속 듣는 분이란 말이에요. 경남은행에 다니시다가 그때 당시에는 은행에 취직하면 아주 잘된 그때 시기였는데 5년 만에 딱 환청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자꾸 아버지가 누구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죽이라고 하는 대상이 저일 수도 있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항상 가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방에 이렇게 가면 항상 제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두 분은 밖에 항상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럼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허강 꺾고 가는지 몰라요. 자꾸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 했었지. 정말 가기 싫은데 가요. 왜냐면 이런 현장 제가 진짜 그때 느꼈어요. 이런 데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보낼 수 있으시겠구나. 이런 데도 갈 수 있겠냐니. 내 기준으로 가면 못 가겠죠. 그래서 사람 가리시면 안 돼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여시는 현장이라면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데 다 가잖아요. 저에게 만들어진 망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였었어요. 그게 확실하게 세워지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진짜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용서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전도문 안 엽니다.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 사람이 이해됐다. 복음을 이해한 거고 전도를 이해한 거다. 그리고 배려. 남원에 캠프를 하는데 지금 서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서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주일 메시지를 딱 듣고 올라가는데 서울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한테 한 청년한테 연락이 왔대. 예전에 정신 문제 너무 심각해가지고 도와줬었는데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갔대요. 자기는 너무 귀찮더래요. 그 사람이 너무 정신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귀찮게 한대요. 아무튼. 근데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사역자 모임을 마치고 제가 그때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올라가는데 연락이 왔대요. 너무 귀찮고 쉬는데 메시지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나자고 그랬대요. 내일 만난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 가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든 그 사람에게 사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마리아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만 전할 전도 제자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북한 선교국이었는데 탈북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른 거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노리지 마라 이랬거든요. 뭔가 동기를 가지고. 저도 지금 탈북자분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요. 가까운 교회에 가시되 대신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울산에 있는 모든 탈북자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진짜 복음에 답을 낸다면 울산에 있는 탈북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만약에 이분을 통해서 울산에 있는 탈북자분들한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저도 동기 없이 가요. 순수하게.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 아버지가 요즘 우리 왜 TV에 막 김정은이 나오고 군인들 나오고 막 박수 치고 이러잖아요. 아버지가 거기에 있던 군인이었대요. 중앙당에 있었던 아주 높은 자리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감옥을 가더래요. 감옥을 가가지고 3, 4년 살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저 시골로 좌천이 되더랍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잘 살다가 평양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시골에 가서 사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자기네들도 몰랐대요. 듣기는 들어도 워낙 이제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쓰레기 있죠. 그 쓰레기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끓인 거를 먹는데요. 밥은 없고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대요. 근데 이 40대 된 아버지가 한날은 콩밭에 가갖고 일을 하시는데 안 들어오시더래요. 저녁에 가서 봤더니 그 콩밭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본인 표현으로 몸을 만져보니까 벌써 굳어 있더래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래요. 근데 북한에는 의료시설이 안 좋으니까 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배 아픈 상태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추측하기로 위암에 걸리지 않으셨나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어요. 북한의 지금 평균 수명이 50 전후랍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 마을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만약에 아침에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온다. 굶어 죽은 거래요. 100%. 가서 보면 죽어 있대요 벌써. 지금 그렇게 산답니다. 지금도. 제가 이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울산에 있는 탈북자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할 전도 제자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교직에 있는 높은 분을 만나고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반기 캠프 때 연결이 돼서 만나려고 했던 분을 오늘 만나고 왔어요. 저는 내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분 계신 실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본인 인생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엘리트냐? 예,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도대체 이분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왜냐면 지식적으로 제일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저는 RTS 나왔는데 근데 제가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분은 육신적으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영적으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다 이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네, 예, 아멘 하신 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사실상 실패를 합니다. 그때 뭘 했냐면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해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고백이 뭐냐?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나는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이런 결단을 해요. 거기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분을 만났을 때 내가 지식적으로 뭐 말할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말하자 이랬어요. 심지어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간증도 하지 말자. 그냥 성경 구절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이 뭔지만 딱 얘기하자. 요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갈 때 항상 주일 강단 말씀 1부 때 그리스도로 답을 줘라. 2부 때 저는 온양지교회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을 받았거든요. 받은 복음을 소개해라. 그 말씀을 주셔서 그걸 붙잡고, 세 번째 3부 예배는 빛을 비추는 망대가 이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가서 딱 이제 앉아 있는데 본인 얘기를 쭉 해요. 저 시골에서 자르셨더만요. 하만 법수라고. 근데 이분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를,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서는 마산고 진주고가 유명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이제 서울로 갈 수 있는, 이분이 이제 마산고를 들어가셨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는 이제 1등을 하고 해가지고 아무튼 마고에 갔고, 그 마고에서도 전교 1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를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중3 때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진학을 한번 실패를 했나 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거에 이제 실패를 하면 이 극단적인 거를 막 해버려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대요. 중3 때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다고. 어떻게 자살 시도를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굶었대. 아 그렇게 자살 시도를 했습니까? 본인은 이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를 갔는데 부인 되시는 분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이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부인하고 살고 계시는데, 제가 복음을 쭉 전했어요. 본인 인생 1시간 듣고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는데, 이분이 딱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다른 거 믿지 않고 저는 저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제 계속 복음 전했어요. 복음을 쭉 전하고 간단하게 전했어요. 진짜로 딱 뭐 간증 같은 것도 별로 안 하고. 근데 이분이 딱 뭐에 딱 눈이 딱 떠졌냐면 대물림에 대한 거에서 딱 눈이 떠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상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본인도 자살시도 했었고, 이제 대물림 얘기하니까 본인이 예전에 그런 관련된 공부를 했대요. DNA 쪽으로 관련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 DNA도 자살에 관한 DNA가 그대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거기에 딱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고,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너무 이제 그런 분이니까 혹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기도하는데 우리 영접기도 있잖아요. 딱 기도하면서 지금까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따라 합시다 같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더만요. 영접기도 하는데 그 얘기를 다 해요 또. 그래서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다 따라하고 예수님 영접 딱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셨어요. 근데 예전에 그 중3 때 자살했을 때 아마 동네에 있는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신약 성경 요 조그마한 거 있죠. 그거를 자기가 5번 읽어봤대요. 근데 읽어봤는데 하나님은 못 만난 거죠. 요번에 오늘 예수님장 만나고 사시는 데를 여쭤보니까 우리 강 장로님하고 같은 아파트신 것 같아요. 여쭤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바빠요 실제로. 그 5월 달인가 6월 달에 만나야 되는데 지금 6개월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정도로 바쁘신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이 계신데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일단 시간 약속을 다시 잡아가지고 워낙 이제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팬데믹 때도 이분이 컴퓨터 관련된 부분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화상으로 이제 수업하는 것도 이분이 뭘 했나 봐요.
그래서 나라에서 뭐 상도 받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출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따로 이제 시간을 잡고 이렇게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에게 필요한 거는 서울대도 아니고요, 자기가 한 업적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복음 받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또 만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세 번째로 우리의 방법은 렘넌트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늘 말씀하시는데, 상수리 나무가 뭔지 아세요? 밤나무는 아실 거고, 상수리 나무, 네? 참나무 아닙니다. 상수리 나무. 우리 성경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상수리 나무가 뭘까요? 네, 도토리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놔둬도 잘 커요. 그래서 도토리 묵이 자연산인 게 그래서 그렇다더만요. 그냥 놔두고 키우니까. 그리고 산에 보면 아주 많아요. 그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그 나머지도 황폐해질 거래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죠. 더웁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황폐해지고 다 배임을 당하지만 그루터기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진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만이라도 뭐 누명을 쓰든 뭐 무슨 공격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만이라도 우리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느냐? 아닙니다. 그 우리가 육신적으로 대단한 그분들도 복음이 필요해요. 다른 걸로 안 돼요. 거기에 꼭 증인 되시기 바라고, 복음과 전도 선교에 쓰임 받으시는, 그리고 결론으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계산이 아니에요, 그죠?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명을 쓰고 공격을 받고 해도 그런 걸로 계산을 했다면 저희들 여기까지 안 와요. 저도. 그러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언약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거기에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 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